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정 예시의 하나님이시다. 예, 한문이라서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정, 미리 정하시다, predestined. 또 예시, 미리 알리시다, foreshadow.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미리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고 모든 일을 미리 알리시면서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를 믿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또 그 약속하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그 믿음의 주를 따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생활. 그가 누군지 알고 믿기를 작성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따라 믿음의 주 머리 주자, 머리, 온몸이 머리를 따라가는 것 같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예, 자, 오늘은 인자 믿음의 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믿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의식이 생기면서 자라기만 하면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낳은 걸 몰라도 어느덧 자라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알아봐요. 그래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몇만 사람이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느 틈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니면 또 그 아빠 엄마는 열심히 자기가 갖다가 뭘 먹인다 할지라도 독을 먹이지 않냐며 좋은 걸 먹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엉장 생긴 게 이게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하여튼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믿죠.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평생 사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때 내가 속았느니 뭐 도둑놈이 사기꾼이 하면서 싸우고 나중에 또 관계까지 끊어지지 않고 또 막 그러기도 하죠. 예, 그 믿음을 신념이라 하는 거예요. 신념. 예, 이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믿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생긴 거고,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자기 속에 생겼기 때문에 주관적이요.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고 무슨 그거에 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없으니 나아가서는 이거에 성공 확률도 없다. 성공률도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확률이 몇 프로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건 신앙이라 하죠.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기반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요, 성경으로부터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대로 행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성공 확률 100%입니다. 이 믿음, 10년보다 위대한 신앙을 가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라 어디 가서 100일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금식을 하고 해서 떠오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바로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뉴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는 뜻은 유언 아니면 예언, 계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과 계약, 이걸 이제 올드 테스타멘트라죠. 또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요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자들의 증인까지 합해서, 제자들의 증언 합까지 합해서 신약에 이제 그걸 우리는 기반으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아담이 믿음이 없어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전 인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아가서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다 속아서 속은 지식을 갖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자, 아담이 그가 동산에 있을 때 마귀의 소리를 들은 부인의 아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소리, 다시 말해서 거짓말장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 신의 소리를 듣고 떠나가서 전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설하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고 정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 나아가서는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쓰고 있다. 자,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명사가 쓰는데 이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형상. substance라는 것은 형상이 없으나 마치 형상이 있는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형상이 없더라도 그것을 바라는 자들의 그걸 실상같이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한 것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 같이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벌써 믿음 자체가 상당한 굉장히 아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걸 말하는 거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마치 소유한 것 같이 그렇게 한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이 믿음 가지기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모든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물리적 세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에 말씀되어진 세상, 이렇게 믿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의 세계에 벌써 이미 상당히 물리적인 세계, 과학자가 과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믿어진다.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이거는 형이하학적인 세상의 모든 물질적으로 해석되고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요, 또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안 하네. 모든 세계가 본 적도 없는데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어,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면 말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증거, 그들이 뭘 믿었으며 뭘 증거했으며 어떻게 증거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보이는 모든 만물은 다 나타난 보여지는 물질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다 어떻게 되어졌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그가 얻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셔서 그랬다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가인이 농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뭐 양을 치다가 양재물 가지고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로운 제사라고 증거를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동물이냐 또 그것이 무슨 식물이냐,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여튼 옳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옳은 제사,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 예, 드린 거. 그러니까 제사 드림 자체 가지고 의로운 자라는 그런 것을 증거도 얻는다. 이런 것을 일단 그렇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동물이냐 식물이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는 괜히 복잡하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막혀버려,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 이제. 자, 믿음으로, 그다음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도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또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 있느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에 제일 먼저 올라간 이가 누구? 예수예요. 예수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같이 보여주면서, 그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가고 싶은 무슨 뭐 낙원이니 아니면 뭐 거룩한 선이 거길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증발돼 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승천하다가 하늘에 갔다 승천했다 말하지만,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중간에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면서 그냥 해체돼 버린 거예요. 해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왜 그를 갑자기 분명한 사람으로 있다가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냐, 안 보이냐?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기우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는 왜 가게 됐냐면, 하나님 그를 기쁘시게 했다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여튼 어쨌든 죽어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7절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매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험,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는데 하나님의 큰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경험을 받고, 그가 경외함으로 믿음의 시작은 경외함이다. 두려워하는 거야. 괴물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마귀를 무슨 귀신을 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외라는 것은 너무 존경하다 못하 존경한 나머지 두렵기까지 한 거. 이걸 경외하라고 그래요.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송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을 때 방주를 예배해서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또 그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사실 어디로 갈지도 몰랐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받자마자 순종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 떠났다, 그런 말을 했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자,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일단 갈밤으로 떠났는데, 그런데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약속하신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서 가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그의 가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라, 갈발모로 떠났다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갔다 말이에요. 약속한 땅에 가서 거기서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해요. 장막. 텐트에서 거했다. 태문학, 그 당시엔 태문학을 그걸 텐트인데 오늘날 텐트에서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고 또 거기에서 3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만하면 이제 거기다 대고 판벽한 집, 성경에서 판벽한 집이라고 그래요. 돌로 싼 그런 든든한 집을 거기서 대대로 살 그런 집을 지어서 살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거한 이유는, 텐트란 말은 임시 거처죠. 임시로 살다가 그냥 떠나라고 하는 지시하시면 그냥 떠나면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남은 게 없는 그런 장막에서 거했다는 것 자체가, 임시 거처에서 살았던 뜻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이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떠날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는데 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다 이거야. 그렇다면 거기서 계속해서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내내 왜 장막에 거했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터,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주실 것이다, 거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고 살았다는 거야. 믿음. 이 땅에다가 아주 그냥 든든한 저택을 짓고 내 집이라고서 영원히 살리라는 그런 집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도하시는 그 집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 때 자기 항상 이 땅에 사는 것을 자기네들은 본향 찾는 나그네요. 우리는 외국인이요. 우리는 항상 떠나려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다는 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라고 그래서 그가 번제로서 그 아들 갖다가 드린 것도 있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 할 때 그런 아들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것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데 자기는 임시로 거류하는 자, 자기는 언제니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떠나는 믿음은 이 땅을 떠날 때 흔적도 없이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이 땅을 떠날 때 흔적도 없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크게 양심에 찔릴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거야, 그거 좋은 거. 그러면서 그냥 매달 빵꾸만 안 내고 살면 돼. 성경 바로 이렇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그런 자들 위해서, 그런 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땅에서 거렁뱅이 같이 집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걸 거렁뱅이라고 하잖아. 집도 절도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도 없는 날 거렁뱅이 같이 사는 사람, 그게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게 뭐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얼마든지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떠나라 하면 자기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기 위해서 밤낮 준비된 그런 상태로 있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살이를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마이 갓 할 때 네가 왜 나한테 마이 갓이라 부르냐? 나 부끄럽다. 너 같은 놈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말한 게 아니야. 여기 아브람 같이 들이 그렇게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기에 나는 합당하지. 그래서 그렇게 부른 자들의 부르실 때 부끄러워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셔. 한 성, 무슨 성? 하늘에 있는 성. 하늘에 있는 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성이 준비돼서 나 육신이 육체를 떠날 때, 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내가 거할 집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란 거야. 믿음은 나 영혼이 육신 떠날 때, 나 영혼이 이 세상 떠날 때 하늘에 하나님이 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야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의 이런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그 후손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모세는 그 이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얘기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아했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며. 바로의 공주 아들 왕자뿐이 아니라 그 왕위 3위 순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백성 종들이죠. 그 당시에 애굽의 종들이야.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서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보다 더 좋아할 이유는 뭐냐면 상 주신 이심을 바라시면, 상 주신 이심을 바람이라.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어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때를 바라고 봅니다. 그런 일을 했고 나아가서는 뭐 유월절 피를 준비한 일, 또 모든 그가 율법을 또 그가 이제 받아가지고 발표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성막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했죠. 뭐로? 어떻게? 무엇 가지고?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져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곳을 시험하다가 다 물에 빠졌는데 불구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면서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 또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돌아왔을 때 성이 무너졌으며 이런 물리적인 막 기현상 같은 것도 그들이 막 체험했다. 다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좀 믿음의 주에 대해서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나의 믿음의 근거. 뭐가 되죠?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을 주는 예수인데, 하나님인데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기 지금 선진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비교해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31절 보세요. 31절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요? 기드온 사사, 바락 사사, 삼손 사사, 입다 사사, 다윗 왕, 사무엘, 또 선지자 및 선지자들의 일을 내가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 사실 통해서 체험한 사실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 해보세요. 소위 말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이적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다 그 말이에요. 읽으세요. 이제 크게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술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호부롭게 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증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히 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지금 나열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 지금 믿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사람이더라 말이에요. 뭘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아직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은 이 시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약인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인의 믿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아서 영혼 안에 믿음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도 체험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일을 해냈으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후에 앞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 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세상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감탄하고 할 뻔했는데 드디어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이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로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깊은 책인데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설명하실 때 따라오시면서 아, 믿음이 우리가 몇심이다 이게 아닌 거구나. 나 믿음 있어요? 저만 믿음이 있어? 나도 있어. 이래 가면서 믿음이란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든 이력서를 다 합해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이미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보다 진짜 믿음의 주가 나타났으니 바로 누구냐 하면 그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이야.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나타나서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헐라 안 했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믿음? 인자의 믿음이에요. 인자의 믿음.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은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도 순간에 안 되는 거고, 그걸 당신가 일으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3일 만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들은 다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의 계산을 해보니까 턱도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성전을 함부로 헐란 말은 신성모독죄죠. 이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 헐레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게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돌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것이 있는 그 성전, 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그런 성전, 말도 못하죠. 그 신성을 감히 부서뜨려야 한다는 것은 이는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예수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고 율법이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 몸에도 뭐가 있고 하나님 이름이 있고, 또 예수 안에도 법이 있으니 그 법이 무슨 법? 진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가 죽는 것을 성전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일으켜서 사흘 만에 일어나는 것도 성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을 그는 벌써 이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 성전을 헐면, 너희가 헐면 나는 사흘 만에, 내가 일어날 땐 내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일으키시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무함하다 해서 결국 예수를 죽였죠. 죽였는데 그가 아니라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그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는 그가 누구시냐?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래서 그분은 육체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는 말씀, 하나님, 영. 해보세요. 요한복음 1절이니까 다시 봐. 태초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 말씀 하나님, 태초 말씀 하나님. 예, 태초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로고스란 뜻이다. 말씀은 뜻.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태초 말씀 하나님. 이거를 같이 묶어서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태초 아무것도 없을 때, 전혀 피조물이 없을 때 말씀이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하나님이 말씀이 영이 육신이 되어. 해봐. 다시. 그가 누구라고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같이 육체로서 태어나고 잡수시고 주무시고 나아가서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진리시고 그 자신이 말씀이 육신 영의 몸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 몸으로 죽고 부활할 이미 예정을 갖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도 그 몸이 뭐예요? 영으로 된 몸이에요. 영으로 된, 물질로 된 몸이 아니고 흙으로 된 몸이 아니고 죽으면 썩는 몸이 아니고 영으로 된 몸이기 때문에 말씀 알아들었어? 네. 예, 죽을 때도 영의 몸이 죽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내가 일어나려 하면 당연하게 일어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흘을 왜 필요하냐면 사흘은 보통 사람이 사흘은 다 썩으니까. 그런데 사흘 되는데 불구하고 썩지 않고 그대로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셨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자기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몸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자에게 진리에게 그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그러면서 생명을 줘서 영원한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상을 해주신 분이다. 자, 그래서 인자는 공생애 때 성경의 그의 공생애의 그의 모든 행동,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인자의 공생애는 뭘로 보증해요? 인자의 공생애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뭘로 보증하냐고, 뭘로 보증하냐고. 그에 대해서 그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실 말씀에서 미리 기록한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글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이 그렇게 많으냐? 잠깐만 32,500가지라 그러는데 그게 왜 많으냐면 예수가 와서 그 일을 했을 때 저건 성경이 있는데 그 일을 그 짓이라고는 좀 안 됐지만은 그것을 그가 하시네? 그 예수하고 맞춰보는 거. 그의 잉태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니 그가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똑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앞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가 진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 말하고 맞네? 보통 분이 아니네? 하나님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은 글이네? 하나 가지고 또 모자라 또 그거 탄생도 그가 베들레헴에서 났을 것인데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다스리는 왕이 네게서 날 것이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꼭 나냐면은 그는 꼭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왜 거기서 꼭 나야 되냐면 미리 선지자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왔을 때 그하고 맞춰보게 하기 위해서 또 그가 어릴 때 하여튼 예수 낳자마자 그냥 핍박해 가서 막 어린애 막 죽이고 헤롯이 어린애들 막 죽였어요. 그럴 때 그 부모가 데리고 애굽에 피난 갔어요.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돼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으면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의 과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것도 너무 많은데 오늘 조금 몇 개만 뽑은 거야. 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알지 그건 다 알아본다.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다? 그 말 몇 미치요? 뭘 말하냐면 목마르다까지 하죠. 목마르다. 예,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그런 게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죽을 그 지경 됐으면 말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말씀을 가지고도 목마르다 한 이유는 시편 69편 1절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와 같은 성경이 있는 목마르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말씀을 하신 것이다.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 그 많은 예언들이 다 결국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와서 나실 때부터 잉태 때부터 또 그가 한상부터 그의 모든 행적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미리 증거를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 어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그걸 갖다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한 거 딱딱 맞는 게 몇 가지라고? 32,500가지래. 나는 안 쉬어봤죠. 목사님이 그렇게 쉬어봤대. 그러면 그가 바로 누구시죠? 예언 중에 선지자들 그를 대로 나셨고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또 자신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갖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 가론 유다 있잖아요. 자기 제자 중에 하나 자기를 배신할 것인데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유다한 놈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 그것도 그 사람을 사용한 거지만 그런 일이 선지자의 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가론 유다는 조금 불쌍한 데가 있어 좀. 괜히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안 갈 텐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고.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 그 다음에 심지어 그건 또 아니고 베드로가 부인할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게 되면 어쩌면 그가 나를 부인할 때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 선생님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허술하게 배워도 난 의리의 돌쇠입니다. 내가 선생님 내가 부인할 것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아주 맹세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갔어. 신문 받고 계신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되나가 따라가서 보다가 보니까 어디에 무슨 모닥불 피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보고 너 그 당이지?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 당이지? 하니까 내가 이 여자가 미쳤어. 나는 그걸 알지 못해. 내가 그 자를 알지 못해 하면서 what the hell 그랬겠지 뭐나마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였더니 아니냐 3번씩 부인하고 강조하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닭이 울었다 이 말이에요. 닭이 울고 예수님은 그 바깥에 모닥불 있는데 그 닭을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 관정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쳐다보실 때 그때 베드로가 심히 그가 회개하고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게 예언해놨던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제자들도 목자를 치니까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했던 거, 모든 얘기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뭘 이뤘다? 모든 예언대로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대로 또 자기가 또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가 죽으시느냐. 그러면서 그는 누가 되셨냐 하면 The author and finisher of faith. 아까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영어로는 The author of finisher of faith. 그래서 author란 말은 창시자. 그는 창시자요. 그는 finisher 온전케 하시니 완전 이루시느니 그 말이에요. 창시도 하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데 뭐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성취자요. 믿음의 창시, 믿음의 성취자. 바로 예수가 The author and finisher of faith. 믿음의 주가 되신 것이다. 믿음의 주. 자, 그를 왜 믿음의 주라 합니까? 그를 믿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를 믿음의 주라고 그러죠? author라는 말 자체가 창시자요. 그도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믿음. 믿음의 창시자. 하나님께 나온 믿음을 제일 처음에 믿기로 작정한 이가 예수고 또 제일 처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님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요. 다 믿음의 전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을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창시자를 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그 믿음을 작정하셨을까? 언제 작정하셨을까? 믿음이란 법을 언제 작정하셨을까? 하나님이 믿음이란 법, 로마서 3장이면 믿음의 법 해요. 믿음의 법, 믿음 자체가 하나는 법으로 세워가지고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뭐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는 것도 믿음이란 법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고안하시기를, 그걸 법으로 고안하시기를 언제 하셨을까? 어디서 언제? 창세 전에부터 작정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 지금 언제 고하나, 언제 계획하시나, 언제 작정하냐면 그냥 무조건 창세하면 맞아. 그럼 author,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거야. 믿음을 누굴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인자를 위해서. 인자가 믿음이 필요해요. 인자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품에 계실 때는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벌써 이미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바깥에 나왔을 때 그도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아버지 출신이다. 아버지 품 속에 있었었다. 나는 죽어서 아버지 댁에 돌아갈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 자체가 그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 63장 16절에 그는 우리 아버지시요,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 상고부터 그 이름은 구속주라. 상고란 말은 태초에 영원전에 말이야. 영원전부터 그는 구속주. 구속주라는 것 자체가 남의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가 다시 구속하고 이를 죽었다. 다시 살림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 상고부터 그는 그의 이름은 구속주다. 구속은 남의 죄 때문에 죽고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걸 하려는데 사람이라는 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죽고, 그것도 끔찍하고, 그런데 죽고 정말 부활해야지, 부활할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지금 이 인자에 대해서 너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예? 인자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나왔어요? 사람이 돼서 왔어. 사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아무도 몰라. 근데 사람으로 했다는 말은 죽어야 돼. 그럼 죽어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험난한 과정, 정말 십자가에 피 다 쏟고 죽는 그 죽음, 피를 다 쏟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는 살 것이다. 왜?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내내. 아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란 말은, 그 자체가 없어란 말은, 그가 그 믿음이라는 법을 작정도 하셨고, 아버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속에 있을 때 그 법을 작정했고, 또 그 법대로 해서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인자로 올 때부터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럼 뭐만 남았어?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는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아버지가 다시 살 걸 믿고, 죽는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기특하게 감동하신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을 역할해서 그가 죽는데 내가 살리라고 했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믿음에 감동받아서, 그래서 그 보상하신 것이 보상 안 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 히브리서 2장 12장 다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써 있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믿음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을 붙잡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있을 그 즐거움 아버지께서 살려가지고 보호자 앉으실 그것을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가 십자가를 참으서 죽으셨으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네요. 믿음의 보상 보호자 누구의 믿음의 보상? 보호자? 아니 믿음의 보상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인 자를 보상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보호자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후에 훗날에 이를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보상 뭘로 하시죠? 보호자예요. 나를 위한 믿음의 보상, 나를 위한 믿음의 보상이 있으니 보호자들 중에 하나 보호자 예수님 보호자는 가운데 계시고 여러 보호자 중에 하나도 나도 앉을 수 있는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한 보호자 뭐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믿음 아멘이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거짓 아베의 마귀는 정죄받은 거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고 그가 죽으셔 흘리는 그 피를 영원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 피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뭐에 대한 보상? 믿음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어디에 들어오시죠? 믿는 자에게 들어오세요.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 안에 영접하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성령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 받았다 확실히 받았다. 어떻게 알죠? 표적으로 방언도 아멘. 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나를 갖다 이미 그 믿음을 인쳐주시고 증거로 방언까지 하게 해주셨으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 아멘. 확실히 믿어야 돼. 나는 믿되 확실히 믿으리라. 화끈하게 믿으리라. 아멘. 자, 첫째 뭐를? 인자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사 믿으세요? 어디에 살아계세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세요. 아버지 함께 한 보좌 앉아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인자 하나님 아버지 동격 다. 그래서 아버지 항상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디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그러면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런 자가 꼭 믿어야 될 게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보좌에 그가 지금 권세 심판하는 권세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죠.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그런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살아계시다 믿어요?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심판주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심판주. 무엇을 심판? 산 자와 죽은 자. 만약에 예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너는 you are dead 하면 지옥이야. You are alive 넌 살았어. 그럼 너 산자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인자가 살아계시다 하실 때 내가 살아계셨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산자 준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두렵고 떨린 거죠? 심판주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실 것 믿으십니까? 그는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언젠가는 그가 예언하시기를 나는 두 번째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더니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살아나셨고 성령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는 뭐 남았냐면 그가 다시 오시는 원 남았다고 말이에요. 뭘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대야 지금. 그가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예언 중에 그가 오시는 순서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다시 오리라. 42절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을 위해 그 집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 그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자기가 맡기고 간 그 집의 영혼들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는 자는 그는 앞으로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되, 그러나 만약에 나누지 않은 자는 죽이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뭐 탈란트 비유도 있고 문화 비유도 있는데 문화 비유를 보세요. 문화 비유 여기 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시면은 19장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그러되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놔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그 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내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어떤 귀인이 그가 이제 다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간 이유는 거기서 자기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땅을 살 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위를 받으셨어요. 하늘 보좌 앉아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왕이 다시 왕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십니까? 그걸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화를 나눠뒀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는 탈란트 비유예요. 탈란트 비유는 그의 재능을 따라,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따라 나눠줬다. 그래서 열 탈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재능에 따라 줬어요. 근데 여기는 한 문화야. 문화 딱 한 가지야.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 게 뭘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준 게 뭘까? 믿음이야. 믿음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또 오래된 자, 새로 시작한 자 동일하게 다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줬으니 이 예수가 왕이 돼가지고 다시 재림할 때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를 만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다시 오실 때 내게 이 주신 거 이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리라. 무슨 작품? 믿음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있는 게 다 이 안에 뭐가 있죠? 예수의 피가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있는 게 다 믿음이다 이 말이야. 내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퀄리티라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가 오셔서 뭐 할 것이다? 계산할 거라는 거야. 계산. 반드시 그가 준 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믿음이란 양은 똑같아. 질은 똑같아.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맺냐. 믿음의 작품. 마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각각 자기의 신분도 다르고 자기의 또 탈란트도 다르고 자기의 경력도 각각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각각 그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쭉 나열했지 않았어요? 다 뭘 걸고? 뭘 걸고? 목숨 걸고 다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가 누구로 오시죠?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데 내가 뭘 가지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믿음. 자,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확실히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 믿음. 만약에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 지옥이야.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법의 시대 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믿음이 앞으로 결과를 내놔야 돼. 믿음을 결과를 내놓을 때, 자, 첫째, 잊지 마실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첫째,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예수의 피가 있는 걸 감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걸 육체로 감각. 아니 실제로 내 안에 B형 피가 있다 이거야. 내가 감각했냐 이거야. 그냥 누가 검사하게 B형이라고 그랬고 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지. 찔러서 흘려봐야 그때 피가 있는 거구나. 실제 내 마음에서 지금 수시로 지금도 쉬지 않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각 못한다 이거야. 그래도 있는 거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영 안에 있는 피를 어떻게 감각하겠냐고. 믿음이다 이 말. 믿음. 아멘. 아버지 최소한도 내 안에 예수의 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혹 100%는 아니에요. 혹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문화비를 보면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at least 얼마 믿은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있어. 정말 난 진짜 이건 여행을 바라고 말하는 거야. 여행을 바라고. 내 안에 예수의 피 있다. 뭘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믿음만큼이라도 가져보라 이거야. 모르겠어. 받아주자 말지 모르겠어. 탈란트 비유하면 받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도 해봐.
강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할 때 같이 강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냥 예수와 동시에 죽는데, 그래도 최소한 예수여 나를 당신 가는 나라 데려가 달라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밤에 나오면 안 되니까 혹 그렇게라도 가게 할까 해서 나는 지금 하나 내 안에 예수의 피 있다고, 믿음이다. 믿음. 내 안에 예수의 피 있음을 어떡하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피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시험을 감당할 때 한테도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감당할 만한 게 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때쯤 되면, 참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 되면 데려가신 데 있으니까 아예 피하게 준다니까. 그냥 어떤 어려움, 악형, 그런 끔찍한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야.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리라.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죄를 속해 주셨지만 구원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또 복종하려고 다짐하며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 세상 사람이 보기로 와 미쳤어. 아니 믿는다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놀랄 믿음. 세상이 어떻게 믿는다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래고 그냥 아주 경악할 그런 믿음의 작품을 내놔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라고 보는 거야. 다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야. 와, 이거 정말 감당 못하네. 자, 이 중에서 나는 믿음 때문에 맞아본 적 있다, 꿀밤을 맞은 적 있다, 한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침뱉음을 당하든가 욕을 먹든가 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뭘로 내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 거냐고. 똑같이 하나의 탈란트랑은 똑같이 지금 하나씩 다 받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자가 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난 당신 감당 못해. 사자가 다니엘을 물을 수 없었던 건 당신 믿음에 대해서 나는 감당 못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에 대해 세상에 윽박지고 그냥 들어가고 한 대 맞으면 쑥 들어가고, 그리고 저 집안이 너무 환란이 많으니까요 제가 좀 잠깐 쉴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오히려 그래서 길을 쓰고 모이래 모이고 길을 쓰고 기도하고 길을 쓰고 전도하고 보세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막 어떤 따라가면서 예수 믿다가 막 해봐. 에이 맞을 수 있다고. 그래야 보장받잖아.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뻔뻔히 앉아있어. 이렇게 뻔뻔해? 안 불안해요? 그럼 뛰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남들이 예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남들이 싫어하는 거. 저는 다행히 꼭 그러려고 이런 거 알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성경대로 어떻게 진리대로 믿고 진리로 살아보고 진리를 일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딪힌 게 많았고, 부딪힐 때마다 이쪽으로 가면 편하고 이쪽으로 하면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굉장히 신변에 위협이 오고, 그런데도 그거 선택할 때마다 그래도 이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진리대로 핍박을 받는 한일에도 지적을 받대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진리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내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부럽지 않습니까? 난 꼭 이런 걸 대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봐서 하는 게 있어서 참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만 듣고 이렇게 성령 듣고 아멘 무슨 소리 있어?
실제 경험이 없는데. 믿음은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이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체험하게 해주실 때,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체험을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성경에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 했는데, 이제 나도 믿음으로 여기에 한 절을 내가 더 내 일을 한 절을 더 하나님 추가 기록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책 같이 믿음으로 전도하다 얻어맞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내가 만약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별난 짓 하다가 바르고 욕먹고 얻어맞고 하다면 그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믿음의 사람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나도 그 믿음의 사람의 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